오늘 10월 첫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은천의 모든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늘 외우며 기도하는 주님의 가르친 기도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 마실 때도 그렇게 하죠. 근데 주기도문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범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는 이 주기도문의 거의 전문이 실리고, 또 오늘 누가복음 앞에 있는 부분에 그 원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모범 기도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범 기도문을 가르친 후에 정말 간청하며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신다. 밤 늦게 친구가 찾아와서 내가 친구가 왔는데, 손님이 왔는데 먹일 것이 없으니 떡 세 덩이만 빌려달라. 그렇게 간청했을 때 그 친구로 인하여는 자다가 일어나기 귀찮아도 그가 너무도 간절하게 구하는 그걸로 인하여 일어나서 그 친구의 구한 것을 응답을 해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간절한 기도의 삶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본을 쫓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보면, 첫째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그 절반 이상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뒤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나에 관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끝날 때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끝나는 그런 기도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명한 저술가이며 정신분석 전문가로 상담하는 존 데이비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여자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의 당신의 이야기를 다 털어놔 보세요 하고 첫 환자에 대한 공식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 여자는 수다스럽게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대부분이 자기가 잘났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일주일 후에 두 번째 상담에서도 이 여인은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즈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첫 버스로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당신보다 더 큰 것이 있는지 체험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 치료 방법을 처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3대 폭포 중에 세 번째가 나이아가라 폭포죠.
거기도 처음 가본 사람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폭포에 압도가 됩니다. 두 번째로 큰 폭포는 이과수 폭포입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 세 국경 접경에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나야가라 폭포는 소년이 오줌을 누는 정도고 정말 굉장한 폭포에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웅장합니다. 첫 번째 세계 제1의 폭포인 빅토리아 폭포에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언젠가는 가볼 날이 있겠지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 앞에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 그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폭포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크심을 인식하고 나의 작음을 깨닫는 체험의 시간이지요. 하나님은 조물주요, 나는 그가 지으신 작고 미약한 피조물임을 배우는 시간, 이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없이 인간은 겸손해지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렌 볼링은 그의 저서인 기도를 통해 주 안에 산다, 거기에서 뉴욕의 한 우표 소집가를 소개합니다. 그는 영국 왕인 조지 5세에게 구하기 힘든 영국 왕실 우표 몇 장을 양도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거절이 됐어요. 그런데 조지 5세도 우표 수집가였기 때문에 면회가 허락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을 체험합니다. 우표로 보는 작은 그림의 왕이 아니라 진짜 왕 앞에 섰을 때 그 기쁨과 감동은 두고두고 잊을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런 체험입니다. 책으로 소개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로 설명된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꿇어 앉아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을 동물의 하나로 볼 때 모든 동물 중 인간이 가장 자기중심적이라 그래요. 내가 어뜸이고 내가 칭찬받아야 하고 내가 두드러져야 하고 내 이름이 나야 하고 내가 모든 사람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캐리 브레이크 교수가 정치과 학생들에게 꿈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연설할 때 청중 속에 로마 교황이 앉아있고 레이건 대통령이 앉아있고 유명한 코미디언인 밥 호프도 앉아있고 빌리 그레함도 앉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마주 앉아 들어주시는 시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기도하는 그 앞에 앉아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영광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가 가르친 기도는 아주 단순한 기도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주 외우지만은 정말 이 단순한 요청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루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 이것은 욕심이 없는 참으로 단순한 요구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청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최소한도의 물질과 생활의 방안이고 또 죄의 용서는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는 아주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냐 하면 육신의 걱정에서 해방되는 오늘의 양식과 그리고 마음의 염려에서 해방되는 죄의 용서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강 회사인 베들레헴 철강 사장인 찰스 시업이 회사원들의 효율적 업무를 위해서 유명한 관리 상담자인 아이비 리 씨를 초청을 했습니다. 리 씨는 시업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할 일이 결정되었나요? 그러니까 비서가 곧 일정표를 가지고 왔어요. 11가지의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일들을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를 매기십시오. 그래서 사장이 순서대로 번호를 적었어요. 그랬더니 내일 아침 출근하시면 1번부터 일을 하십시오. 다 안 해도 좋습니다. 한 개의 일을 충분히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으로 넘어가십시오. 6개월이 지났을 적에 $25,000의 수표가 이 상담자에게 전해졌어요. 상담시 상담료는 이미 지불을 했는데 반년 동안 이 상담자가 가르쳐준 대로 사원들에게 이 원칙을 실시해 해보니까 너무 능률적이고 그래서 이 사장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사례금을 내가 보냅니다 하고 그 돈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의 우선순위, 행동의 우선순위, 일의 우선순위, 이런 문제는 정말 중요한 삶의 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본을 쫓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줄곧 한적한 장소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욱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설교할 것인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그런 걸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가르치셨고 또 주님의 가르침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많은 교훈과 비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무척 단순했어요. 광야에서 배가 고플 때 하나님, 내가 빵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하루 앞두고는 가능하면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할 때에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 내 욕심을 제거한 단순한 기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여러 번 불렀어요.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라고 하는 뜻이지요. 아이처럼 순진하게 아빠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특색이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첫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지고 나에게 초점이 있지 않다고 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몹시 단순한 요청, 곧 육신의 걱정과 마음의 염려를 그날 해결받는 욕심 없는 기원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전적으로 아버지께 맡기는 신뢰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실상 기도가 성립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관념적인 존재이고 실제하는 신이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도 교회도 예배도 다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믿는다면 예배를 안 드릴 수도 없고 기도를 안 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통의 부모님이 떠나면 최소 3년 상에서 5년, 7년 동안 제사를 드려 돌아가신 부모님과 교통을 합니다. 하물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앞에 앉지 않고 말하지도 않고 문 안 들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교통을 끊는다고 한다면 그 아들, 딸은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나를 지금 돌보시고 내 앞길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주 앉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고 아버지께 문 안 들이는 것이며 자식으로 내 실정을 의논하는 것이며 나의 곤란과 어려움과 고독을 아뢰는 것이고 또 꼭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틀에 박힌 문구나 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근소근 아버지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가장 대견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 자식이 자기의 부족과 과오를 뉘우치는 말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고맙게 여기는 기도며 해보려고 애썼지만 더 이상 안 되니까 아버지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 이걸 하나님은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딸이 귀엽고 대견하고 사랑스럽고 기쁨이 될 때 그들의 요청보다도 더 많은 것을 주실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순서를 보면 첫 번째, 모세와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진하며 실천에 옮깁니다. 그리고 셋째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치는 그런 결단의 행위를 합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 바닷속에 길이 생기는 그런 해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내가 죽은 후에도 내 후손과 내 교회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곳에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이 내가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무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눈물입니다. 그날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를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처럼 간청함으로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제 우리 은천교회가 기도훈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15일부터 있을 기도훈련 학교에 이제 참여해서 간절히 기도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저녁에 꼭 시간을 내십시오. 2주간 결단해서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시작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은천의 모든 성도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성숙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아낌없이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